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옛 사람을 구원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하겠어요. 수년 전 기독교 잡지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청년이 시골에 집을 마련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집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파놓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이 있어요. 근데 그 우물 이렇게 청소도 좀 하고 좀 돌보려고 올라갔다가 그만 그 미끼가 있어가지고 잘못 밟았어요. 떨어졌습니다. 높이가 22m가 넘는 깊은 우물이에요. 떨어지면서 머리도 부딪히고 뭐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사람 살려 소리를 질러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한적한 곳이고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몸은 아프고 배도 고프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흘이 됐는데 거기 요만한 새꼬챙이가 하나 그 우물에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돌멩이를 막 걷어내고 올라오는 길을 찾아가지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우물에서 나왔다는 거죠. 나와보니까 햇볕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새 소리도 아름답고 공기도 얼마나 신선한지, 야, 내가 이제는 평소에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제까지 내가 감사치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새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내 가족들이 있고 또 푸짐한 식사가 있고 얼마나 감사한가. 새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그 다음에 감사가 생기죠.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 평소 건강할 때가 얼마나 은혜고 감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 평안한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아주 평범해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여러분, 무사하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오늘도 이렇게 평안하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거 참 행복한 일이고, 또 그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또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우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행복해지려면 우물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물은 아닐지라도 각자 나름대로 고통의 우물이 다 있죠. 고통의 우물이 있죠. 거기서 건짐받았을 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정도는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또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나라들이 있어요.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 여기서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개성 땅에도요, 아사자들이 길거리에 죽어 있대요. 평양에도 그렇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북에서 내려온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먹을 것이 많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할 우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건의 현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고통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청년 못지않게 진정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새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 새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버리고 그리고 입으라.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니까 겨울에 그 두툼한 옷, 전부 옷이 새카맣잖아요. 겨울옷은 벗어버리고 이렇게 분홍옷도 입고 봄옷도 입고 계절이 바뀌면 옷을 바꿔 입어야죠.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거지가 입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한번 보세요. 자, 거지들은 뭐 옷이 없으니까 저렇게 늘 입습니다. 냄새가 나도 입고 벌레가 나도 입고 추워도 입고 더워도 입고 그냥 입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야말로 천국의 왕족이요 귀족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런 남루한 옷은 완전히 벗어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옛사람은 마음에 늘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이게 다 옛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살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범죄하고 이게 다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자, 옷이 이제 바뀝니다.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한복을 입겠습니까? 양복을 입겠습니까? 고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옷 한 벌씩 해드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옷이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서 눈이 열리면서 자기의 수치를 봤어요. 수치심이 생겨서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여러분,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으면 문제가 뭡니까? 해가 쨍 하고 뜨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리고 부서집니다. 그럼 또 해 입어야 돼요. 인간들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옷을 해 입든지 가려보려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권세를 가져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죄악, 우리의 고통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짐승의 가죽옷을 해 입혔어요. 그 짐승의 가죽옷은 오래도록 갑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출입하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그 예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건만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붙들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따라해 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오늘 여러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옛사람을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누더기 옷, 쓰레기 같은 옷, 병균이 득실득실하는 그런 옷을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옛사람은 뭔가 하면 욕심 때문에 자꾸 유혹을 받아요. 욕심 때문에 재물의 유혹을 받아요.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바빠요. 왜요? 재물 때문에 돈 벌어야죠. 유혹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끊어내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지요.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지요.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썩어지는 것이고 심판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랬어요. 옛사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 중에 신경이 죽어서 감각이 없는 병이 있어요. 뭡니까? 나병입니다. 문둥병입니다. 한센병이라는 거예요. 나병. 나병 환자로서 시인이었던 한하운이라고 하는 그 문둥이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가 문둥이입니다. 어머니가 문둥이입니다. 나는 문둥이 새끼 올시다. 이게 그의 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리필이라고 하는 시집을 썼는데도 이런 내용이에요. 북간도 땅을 걸어갑니다. 때는 봄날입니다. 보리가 피는 밭고랑에 앉아 다리 쉼을 합니다. 땀에 절은 양말을 벗습니다. 탈탈 털어내니 잘리운 발가락 하나가 툭 털려 나옵니다. 땅바닥에 나뒹구는 발가락을 보면서 남아있는 발가락 형체를 만지작거립니다. 언제 또 잘려나갈지 모를 형체들입니다. 발가락이 잘려나가도 아픔을 모르는 문둥이입니다. 그 문둥이 신세를 두고 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잘못 태어난 버섯, 문둥이 새끼 올시다. 이것이 그분의 시예요. 여러분, 버섯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가 피는 곳에 썩은 곳에서부터 생겨나는데, 어머니가 문둥이요, 아버지가 문둥이요, 나도 문둥이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나병, 문둥병보다 더 심한 죄의 질병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도 죄인이요, 어머니도 죄인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죄인이요. 그래서 나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썩어져가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 놓으셨으니 새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옛사람에 대한 그 구습이나 우리의 삶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지체는 죽이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벗어버려라. 벗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반드시 벗어버려야 된다. 주님을 모르던 옛 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이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이제는 내 안의 생각이나 내 안의 마음이나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그 잘못된 모든 삶의 모습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붙들고 있을수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부패시키고 망하게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사람을 입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보혈로, 그 보혈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선생님과 결혼하면 학생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또 사장님과 결혼한 그런 분도 사모님. 그 남편을 누구를 남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여자의 세상말로 팔자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잘났던 못났던 왕의 부인이 되면 왕비가 되는 거죠. 왕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도박꾼이요, 술주정뱅이요, 도적질하는 사람이요, 깡패요, 그러면 그 부인도 품격이 완전히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신랑 삼고 우리는 다 영적 신부예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결혼하지 못한 처녀를 뭐라고 불러요? 노처녀라고 불러요. 그런데 결혼 딱 하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새 색시가 됩니다. 맞습니까? 새 색시, 새 사람,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만났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지옥의 사람, 마귀의 사람,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 내 몸에 질병이 있는데요, 나는 아직도 세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으로 새 사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아멘. 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어요. 천국을 물을 자예요. 새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 가지만, 계속 후패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라고요? 새롭도다. 아멘. 새롭도다. 연세 많으신 분들 거울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왜 이래? 어릴 때 생각하면 이 얼굴이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보니까요, 목사님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제가 그 말 들으니까요, 아, 참 이거 어떻게 하나? 교인들이 내 머리만 바라보고 있나? 네? 뭐 머리만 그래요? 제 마음은 아직도 어릴 때 생생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용인에서 야경을 찍었는데 거기 우리 집자리가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뛰어놀고 제가 태어난 그 집자리에 호텔이 이렇게 딱 생겼거든요. 그 장로님이 이제 야경이 좋다고 딱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보니까 아, 거기 우리 고향이 딱 찍힌 거예요. 마음은 아직도 60년 전, 50년 전 거기서 뛰어놀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폐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사람들은 계속 개발해요. 기계가 새로워지고 집도 새로워지고 옷도 새로워지고 음식도 새로워지고 점점 새로워지는데 가장 귀한 것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직
너희의 마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오직이라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외길입니다.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원래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에서 하나온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다 부패한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형체를 알 수가 없어요. 형체가 전부 문드러집니다. 또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고약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히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독한 것이 입의 마음으로 말로 나온다는 거지요. 음행이나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시기, 분쟁, 분냄,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분내기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거 있지요? 있어요? 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안 들 거고.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지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계절이 됐으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긍정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자, 이제 대신방 기간입니다. 대신방 합니다. 그래도 그때 이제 어떤 분은 대신방 한다 그러면 도배까지 합니다.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대청소합니다. 도배합니다. 그리고서 은혜를 사모해요. 그런 가정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왜 안 주시겠어요? 아이고 귀찮은데 신방은 왜 하는 거야? 나 신방 못 받습니다. 신방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갈 때 고넬료가 백부장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고넬로마의 백부장, 그 지역의 지역사령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큰 절을 하면서 주의 종이 오셨다고 그렇게 환영을 하면서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이 새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귀찮은 일이죠.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귀찮은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마음으로 새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3년도 시카고, 미국 시카고에 해리 스펜서라고 하는 유명한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신문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흉악하고 야비한 인간, 영혼이 없는 인간, 영혼이 없다. 무서운 인간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행패를 부립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한 여성이 이 사람에게 여러 번 찾아갑니다. 끝까지 전합니다. 탕자의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의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나도 구원해 주세요 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당신도 온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설득을 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전도할 때 함께 하셔서 그 스펜서라고 하는 사형수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찾아가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나를 주님께 맡겨드렸더니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나는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될 텐데 어서 빨리 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의 그 옛사람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게 되면 천국이 그립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기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굳었던 마음이 완전히 부서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사람 이방인들의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라 그래서 굳어진 마음. 굳어졌다는 말은 헬라 말로 포로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뜻이 뭔가 하면 대리석같이 굳어져 있다.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육체와 연세 드신 분들의 육체의 차이가 뭔가 하면 어린아이들의 육체는 유연합니다. 그리고 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점점 굳어집니다. 넘어지면 부러집니다. 예? 잘못하면 그냥 그것으로 세상 떠나야 됩니다. 점점 굳어집니다. 육체가 굳어지는 것은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죽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지. 굳어져 있으면 그 죽은 마음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있던 마음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마음이 부서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방법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내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새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리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새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사시면서 초일성으로 하신 말씀,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데 들어가야지요. 천국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나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저 사람이 잘못됐고 그 사람이 잘못됐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버림받을 수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나의 죄를 회개할 때 내 심령에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면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회개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천국 백성이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저 사람이 죄인이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티끌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야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같이 옷을 맡았던 그런 일당입니다.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고꾸라졌어요.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을 입어야 살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을 힘주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무엇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어떻게 내 마음이 녹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자.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어린아이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묵상하는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아이들 떠나갑니다. 말씀을 묵상해 놓으면 그 말씀이 아이들 평생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읽히고 묵상하는 거, 암송하는 거, 머리 좋은 아이들 암송을 좀 많이 시켜야 돼요. 다른 프로그램보다. 제가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좋은 말씀 자꾸 묵상하고 암송해야 돼요. 그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내 마음에 굳은 것을 다 부수고 뽑아내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송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행실이 새로워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25절에 보니까 참된 것을 말한다. 참된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새 사람이 되면 5장 10절에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 이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신앙이죠. 이게 참사람이죠. 또 자기가 일을 안 하면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데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수고하고 구제하는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언어가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뀝니다. 자,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더러운 말, 음탕한 말, 욕심의 말,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말, 이런 말이 안 나가요. 사랑하는 말, 감사의 언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가? 여러분이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입만 열면 비판하는 말, 입만 열면 다른 사람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돼서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이런 말을 해야 돼요. 헛된 말, 더러운 말 아니라 정결하고 덕을 세우고 감사가 넘치고 분란이 아니라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언어 생활이 그리고 모든 행실이 변화됩니다. 자, 8절과 9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악한 사단은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빛입니다.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빛이 뭐냐? 9절 말씀 보니까 모든 착함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속이고 아니라 그러고 거짓되고 이건 다 어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착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천국을 거저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늘 부어주시니 하나님의 착하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면 바보 같다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되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악한 것에게 넘어가지 말고 주님의 착하심은 뭔가 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해주고 전도하고 구제해주고 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이런 적극적인 그런 착함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고 행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너무 착하면 바보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 착한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착하십니까? 여러분의 착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밝은 빛을 봐야 돼요. 의롭고 진실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도 믿음 없는 거, 불신앙의 그 욕심, 잘못된 이기심, 옛사람을 아직도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왕족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